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을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5 빼기 3은 2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 빼기 3은 5 마이너스 3은 2, 2 더하기 2는 3,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2019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오해도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또 이해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래 오해할 일들 그런 일들 한번 이해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더 이해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고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나.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한 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종종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 정말 불평 아닌 불평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속에 어떤 응어리진 불평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지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전에 저질렀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던 일, 또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 등등 여러 가지 실수, 잘못이 많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잘못은 이전의 잘못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지도 언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덧 아브라함도 86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라가 제안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니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은 고대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없으면 똑똑한 하인의 자녀를 양자로 삼던가 아니면 여종을 첩으로 들여 후사를 잇게 하였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아주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생각, 비슷한 판단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전에 벌써 이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하인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를 막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 통념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계획과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앞서가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라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라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그러자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직히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사라가 무서워서 감히 말을 못 꺼냈을 뿐이지, 속으로는 저 첩을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요, 잘못된 길로 빠지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어쩌다가 하는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그 실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악된 생각이 도사리고 있고 죄악된 행실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했다라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을지라도 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 길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방법을 모색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현실,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10년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숫자 관념에는 7과 10과 12는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의 조합으로 3 더하기 4, 7 그리고 3 곱하기 4, 12 이 둘 다 7과 11은 하늘과 온 땅을 의미하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10은 십진법의 가장 마지막 수로서 역시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할 만큼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했다고 10년간 믿어왔건만 아무 변화가 없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시간관, 인간적인 결정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엉뚱하게도 이제 하갈이, 몸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핍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조롱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다가 조롱을 받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받는 핍박은 그야말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그것을 내 뜻을,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일을 하다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먹은 아담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렇게 그냥 아내가 준다고 그냥 덜렁 그 사과를 받아먹은 아담이나 사라가 제안한다고 얼씨구나 그러고 여정을 취한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어쩌면 내심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최대 실수입니다. 결국 이때의 잘못이 지금까지도 불씨가 되어 이때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날 이슬람이 되어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고 또 1500년간 기독교와 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래 이 이슬람, 이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닙니다. 원래 이스마엘은 아랍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랍인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입니다. 원래 아랍인이라고 하면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진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 모하메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뿌리인 마호멧, 모하메드를 따라서 그 조상인 이스마엘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가 탄생하고 이렇게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갈에게 멸시를 받은 아내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당신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자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우리 남편분들만 따라합시다. 아내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아내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뭐 사라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 본인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제안한 거잖아. 이렇게 변명하기 쉽죠. 그러나 그 최종 선택, 최종 판단은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하와에게 받아먹은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누가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줘서 이게 뭡니까? 언제는 좋다고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뭐 이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게 합니까? 그렇게 불명하고 변명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말이 깁니다. 말이 많고 말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이 많고 말이 복잡한 사람들을 보시면, 아, 저 사람은 뭔가 뒤가 구린 게 있구나. 아, 우리 목사님 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좀 말이 좀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을 꼭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 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 먹을 때 왜 말리지 않으셨느냐고 그럽니다. 그거 먹을 때 하와나 아담이 그거 따먹으려고 할 때 그 손을 마비시키든지, 아니면 목에 그 열매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그걸 먹게 놔두셨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한탄과 탄식과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우리가 원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왜 그 선택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안 막아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 결정했을 때 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왜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명 잘못된 선택이고 그 결과까지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문이고 우리의 분노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근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 막으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 그래놓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자녀가 뭐 다른 사람을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놔두는 게 그게 부모님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도록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온실의 화초로 고이고이 우리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친 광야에 보내시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가출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인내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안락하게 잘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가,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다가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책 없는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다 대책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 다시 건면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제 사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라도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야말로 이제 여인 천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그 무시무시한 암투, 그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결국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하갈은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름의 본래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원래 그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도망친 이후에 사람들이 하갈을 이제 도망이라는 하갈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도망자라고 그녀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당시 노예나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한 번 광풍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대책이 시작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질문이겠습니까? 다 아시고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죠.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 저기, 장소에서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네 인생이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아담에게 지금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자리에 있는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괜히 말 길게 이 말 저 말 이국리 저국리 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이에요? 돌이켜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뭐예요? 바로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 그 형상, 그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위대한 체념입니다. 위대한 체념.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우리의 제약된 행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 위대한 체념에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체념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이로운 초월이 일어나고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체념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위대한 체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나를 이기고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으라는 말은 아니죠. 위대한 체념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체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죠. 그는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겠노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큰 실패를 맛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로부터 또다시 1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 이제 늙고 쇠퇴해서 더 이상 자녀를 자신의 힘으로 출산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스스로 이제 아무 대책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책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책을 세워보겠느라고 백방으로 동분서주 뛰어다녀 봤자 더 큰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고 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책을 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도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다 대책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하갈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며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구나. 지금까지 나에게 전혀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껏 나를 살펴보셨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좀 의미가 좀 딱딱하죠. 감시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대책을 세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까지 대책이 있으십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이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도 많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두고 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수습할 대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힘겹게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로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지시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 한 해 같았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3년도 한 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진정 대책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